늘 말씀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다를 때도 늘 그렇지만 대표자가 이렇게 설교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은 기도가 중독될 것 같아서 풍순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목회자를 위한 기도 또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한 기도를 해 주셨는데 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성어로 말하면 생로병사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가정의 달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다가 태어나서 그리고 또 점점 성장하다가 그리고 병들고 아프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게 참 인생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나이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연로해지게 되면 그 생로병사의 그 규칙을 따라 죽음에 가까워지고 또 병이 들고 또 아파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또 아프셔서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한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걸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그래서 생로병사와 더불어서 생각하는 게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참 진리인 인생이 끝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른 생을 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로병사와 또 인생 무상을 겪을 때 우리들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가져올 세상,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사는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번에 말씀드린 것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더 마음에 새기고 세상과 달리 인생 무상에 있지 않고 인생의 참으로 가치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더 묵상하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본문은 참 잘 알죠.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것들을 잘 알죠. 그런데 한번 이 본문들을 그냥 단순한 논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그거 뭘 물어보세요. 제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믿긴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여기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두 가지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한 가지죠.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신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계신 것들을 믿지 않는데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가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찾아가면 그가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러 가는데 그거 없을 거야 하면서 그에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두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한 가지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 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실 거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왔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상을 나에게 주실 거야.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원을 안 가지고 나왔다.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지 않고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처럼 표현하면 기뻐하지 않죠. 이거 혹시 오늘 소원을 안 갖고 나오셨거나 그 소원에 따른 믿음을 안 가지고 나오셨으면 빨리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라도 늘 가지고 있는 소원을 또 다시 한번 돌이키시면서 생각해내시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것을 상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를 찾는 자가 그저 막연히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상을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목사가 되고 신앙이 오래되면 하나님한테 오늘 무슨 상을 받을까? 그 생각하지 않고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지 않고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저에게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상 줄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건 너무 기복신앙인데 늘 뭘 바라는 신앙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단순하고 좀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한 분들은 특히 그 소원들이 응답받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좀 편하게 하나님 상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또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시험 봐야 되는 경우, 이제 은성이가 시험 지나갔지만 시험 잘 보게 있어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안타깝지만 빚을 갚아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꾸려고 해도 빌리려고 해도 빌릴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제발 누가 돈 좀 빌려주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들을 믿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런 소망을 갖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음을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바라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신다. 그 마음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복신앙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 교파로 따지면 누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 장로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이걸 제일 잘하냐면 순복음교회가 제일 잘하죠. 하나님 이걸 들어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순복음교회가 제일 잘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이것들을 극단적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단들은 더해요, 또. 제사까지 막 가져가면서까지, 이 불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그걸 제가 알고 있죠. 그리고 저는 장로교회 목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약간 조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이 세상의 이단들이 어떻게 한 거죠? 영생교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그 영생의 것들을 그들이 영생교라는 이름으로 이단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어디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단화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천지를 만들었잖아요. 아시겠죠? 사실은 이 성경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들이 우리 것인데, 그런 타 종교라든가 또 다른 교단에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병 고쳐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그러지
않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상하게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께 상 받기를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희생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받는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찾아서 그것도 나에게 상 줄 걸 정말 바라면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그래 이 세상에 그 암은 다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어. 그렇게 해요. 세상은 태양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요.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없고 소경을 눈뜨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셔. 이런 신앙을 갖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제 상 받는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그래서 어떤 상을 받았죠? 그는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임을 당할 때 노아는 어떻게 된 거죠? 그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상이죠. 그리고 노아는 어떤 면에서 인류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만 주시지 않고 어떤 것을 주셨냐면 세상을 정죄하는, 다시 말하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홍수로 죽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의의 상속자가 됐죠. 다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예수님께서 재림 때 가져오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8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 주시는 것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습니까? 없죠. 데라가 자식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란이라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자식을 롯이라는 자식을 낳고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롯을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계속 데리고 산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났을 때도 같이 데리고 가고,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고, 또 가나안의 기근이 심할 때 애굽으로 피신할 때도 또 같이 데려가고. 그런데 그
그 롯이 장성에서 이제 성장해서 결혼한 다음에는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했을 때 또 거기서 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자기 자식 같으니까 결국에 또 그를 구원하러 가고 전쟁이.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죠? 제게 길리운 사람, 그 사람 엘리에셀로 그냥 후사로 삼을게요. 아니 조카 롯으로 삼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죠? 저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급을 주신다면서 왜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가 믿고 나간 거죠.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상급을 주시려면 자식을 주셔야죠.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자식을 줬죠. 그리고 그 자식만 주지 않고 그 자식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주셨죠. 그래서 자식과 자식의 자식까지 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갖고 나갔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식을 못 낳든지 또 자기가 한나처럼 자식을 못 낳든지 또 보지 못하든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도 똑같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어떻게 하냐면 항상 자기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시는 거죠. 자기의 소원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일견하심이더라. 예수 저물게 됐으면 이제 다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따라오는 거죠. 병 고쳐달라고,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내일로 미뤄요? 안 그렇죠. 그리고 몇 명은 빼나요? 안 그렇죠. 다 고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것만 하세요? 그렇지 않죠. 성경 구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떠신다고요? 저녁 때 찾아와도 기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든 저녁에 찾든 아침에 찾든 그 어떤 데서도 찾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다. 너가 나를 기쁘게 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고 나는 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연약한 것, 너의 소원, 너의 어려움, 나는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친히 담당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친히 담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 자신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소원을 갖고 오세요. 예. 하나님의 상 줄 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이스라엘 당시 백성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하는 것.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지혜롭고 싶습니다. 저는 탐심을 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살을 빼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절대 안 되는데 그거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만약에 가지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면, 그래, 너가 나를 잘하는구나. 그래, 나는 선하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백성,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담당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내가 그것을 담당한 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살아왔다.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노아의 경우 어떻다고 했었죠? 어떤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노아가 받은 것은 실제로 무엇이죠? 의의 상속자가 됐죠. 네. 자기가 그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너가 방주를 지어라 하면 내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겠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더하기 의의 상속자라는 그 상을 주었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예,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 저에게 상급 무엇을 주시려고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주셔야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에게 자식을 주시고 자식에서 자식의 자식을 주셨는데 그것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는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10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 상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소원을 주셨어요. 야, 너는 내가 준비할 성 그것도 바라야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죠? 예, 저는 그 성도 바랍니다. 주십시오. 또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성을 받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13절에 14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본향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의 실체는 받지 못했어요. 왜 받지 못했을까요? 그 성은 누가 가져오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 변동시켜서 완전히 다 없애서 무엇으로요? 불로 완전히 다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 주실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무엇을 받았죠? 약속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을 가지고 올 때, 그 하늘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이 그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지.
내가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지. 내가 암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셨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 천국을 주셨어. 그리고 나는 그것들이 확실히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 내가 비록 죽을 때까지 그 천국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믿어 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마치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돼서 그 의가 가득한 천국,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서 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본향을 바라고 죽은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에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믿고 살게 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데 정말 거부가 됐죠. 근데 너무 사람이 적으니까 야, 내가 이 땅이 필요해 하면 그냥 거저 다 준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나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더 많아. 그리고 이 땅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지는 필요하니까 이 매장지는 나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해서 가나안 땅에 매장지만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마도 묻고 자기도 묻히는 거죠.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기도하라고 했어. 천국, 그것은 준대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천국을 가진 사람,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 그 소망으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은 많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을 살려고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더 많은 것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공급한 것처럼 다 공급하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것처럼 왕이 되는 것까지 다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은 소원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의 왕으로서 만족하면 안 돼. 이 땅의 돈으로 만족하면 안 돼. 이 땅의 명예로 만족하면 안 돼. 너희들은 더 나은 것을 사모해야 돼. 그것은 천국이란다. 영생이란다. 영원히 사는 것, 사랑, 거룩, 의, 행복,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는 천국이란다. 본향이란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같으면 교회를 뭐 먹으러 오죠? 우리 시대 때는 건빵을 먹으러 오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좀 나이가 먹으면 귀신이 들렸어. 그 귀신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고칠 병이 없잖아요. 고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쁘게 여긴대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준대요. 그래, 나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영생을 주고 싶다. 천국을 주고 싶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네. 어디에 이르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그것을 먼저 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소원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교회 오면 다 잘 돼. 아픈 거 나. 아들 장가 갈 수 있어. 딸 시집 갈 수 있어. 직장도 다 돼. 소경도 눈을 떴는데 하나님은 바람도 잔잔케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교회 오면 다 돼. 귀신 들려도 돼. 아프다고 교회 못 나와? 아니야, 나와야 돼. 술, 담배 다 걱정 없어. 있는 그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다 고치셔. 건강도 모든 것.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셔. 그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야 라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됐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생 얻은 걸로만 족하게 이 세상에서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생이 필요하고 나그네처럼 사는 게 맞다. 내가 그것을 바란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생뿐만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너희들은 영생을 원한다고 해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10년치 양식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과 관련된 너희들과 관련된 그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될 그 돈과 지혜와 능력이 다 필요한 줄 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제가 제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순복음처럼 기복신앙하고 자꾸 달라고 하면 이건 어린애와 같고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너무 성숙해서 영생만을 바라고 있고 희생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아니야. 너희가 너의 소원을 말할 때 내가 기뻐. 물론 너희들이 영생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을 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더할 거야. 너희가 풍족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소원 한 번씩 갖고 오세요. 예? 예. 그리고 그냥 소원을 갖고 올 때 그냥 소원만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듯 믿고 가세요. 이거 꼭 들어주실 거다라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언제 들어주실까요? 어떤 것은요, 즉각적으로 들어줘요. 근데 천국을 소원을 주셨잖아요. 그건 예수님 재림할 때 들어줘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것들을, 당장 필요한 것들은 다 어떨까요? 당장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예배 나올 때는 무조건 소원을 갖고 나온다. 네. 그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도 그것을 소원을 갖고 나온다. 네. 기복신앙이라고 내가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가 알고 그 상 주실 것을 믿으면서 소원을 갖고 나온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들이 잘 마음에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풍족하게 되고 무엇보다 영생과 천국에 대해 부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함을 오늘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친히 그 몸이 찢기고 상함을 통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겠습니다. 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